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거짓말 때론 하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 남의 이야기 하죠.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들, 나 중심의 선택들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뭐 남들 다 하잖아. 그냥 뭐 이거 적당히 하면서 하는 일들이지 뭐 이걸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꾸 막 뭐라고 그러고 혼내고 그래. 이거 뭐 다 하는 거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를 잘 알고 잘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악의 근원들, 악의 통로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악의 통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 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악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971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교수님의 주도로 놀라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감옥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과 학생들 가운데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일부는 교도관 역할을 맡기고 일부는 수감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제복과 모자와 옷, 제복을 주고 선글라스를 주고,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뭘 줬겠어요? 죄수복을 줬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인데, 같은 과 학생들인데 이제 역할을 나누어서 역할극을 2주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학과 건물 밑에 지하에다가 임시 감옥을 하나 만들고 이 교도관과 죄수들을 다 같이 집어넣고 2주간 동안 관찰하는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교도관들과 죄수들이 처음에는 친구들이고 다 재밌잖아요.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이틀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도관 가운데 한 명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도관인데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스트레스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다가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관들이 이제는 정말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역할을 진짜로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강압적으로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벌을 주기 시작하고, 이 죄수들을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언어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밤에도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화장실 사용 숫자도 제한하고, 심지어는 침대도 빼앗아 버렸어. 이불도 다 빼앗아 버려. 밤에 그냥 맨바닥에 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심리적 고문도 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감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진짜로 너무 스트레스가 올라가지고요, 원래는 2주간 동안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6일 만에 실험을 중단하게 됩니다. 교수가 밖에서 보고 더 이상 했다가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6일 만에 중단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은 무엇을 보여준 실험이냐 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통로로 이 실험을 했던 것이죠. 분명히 다 친구들이었고, 분명히 다 같은 학생들이었고, 분명히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겉으로 볼 땐 다 좋은 사람이었고, 심리적으로도 다 건강한 사람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역할이 주어지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교도 간의 역할들을 실행하려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거짓말 때론 하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담화 남의 이야기 하죠.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들, 나 중심의 선택들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뭐 남들 다 하잖아. 그냥 뭐 이거 적당히 하면서 하는 일들이지 뭐 이걸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꾸 막 뭐라고 그러고 혼내고 그래. 이거 뭐 다 하는 거잖아. 나쁜 의도 아니었어. 내가 나쁜 마음 없는 거 알잖아. 내가 나쁘게 저 사람을 해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해본 거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합리화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그 합리화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속의 것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를 잘 알고 잘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악의 근원들, 악의 통로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악의 통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악의 통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통로는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항의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전상, 율법상, 전통상 떡을 먹으려면 손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돌아다니다가 손도 안 씻고 막 떡을 먹었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의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의 말씀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는 거니까 외식하는 자다라는 말이죠. 외식하는 자란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으로만 마치 경건한 척하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만 온전한 척하는데 너희 속은 다 지금 문드러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 속은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너희 욕심을 챙기고 너희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너희 원한 대로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것, 너희가 권력을 잡고 너희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장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속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겉으로 행하는 전통, 겉으로 행하는 예식, 겉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냐? 내가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따라 순종할 때 나오는 행위여야지 그게 진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 악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기품의 자리,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다. 밖에서 먹는 것, 밖에서 하는 행위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근원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 안에서부터 이 죄는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뭔가를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여기서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아우, 저놈 혼내줘야겠어. 아,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 같아.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왕따시켜야 되겠어. 아,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막 해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나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은행과 간음은 성적 부도덕을 말하고요. 그리고 도둑질과 살인은 사회적 범죄를 이야기하고요. 탐욕과 악의를 품는 것은 관계적 죄를 이야기하고요. 남을 속이는 것과 사기와 방탕은 태도의 죄를 이야기하고요. 교만과 어리석음은 영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짓든 사회적으로 죄를 짓든 우리의 태도에서 죄가 나오든 관계에서 나오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내적 변화로 말미암는 외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악이 들어오는 통로를, 이번에는 아까는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밖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8장 앞부분부터 보면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같이 있던 제자들로서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같이 있던 제자들로서는 엄청나게 놀랐겠죠. 이야,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놀라우신 분이시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마 그 예수님을 향한 생각은 아마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의사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을, 앞을 평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의 눈을 열어버리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대단한 생각을 분명히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줄였어.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마가복음은 함축적인 복음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야말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중요한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곧 죽을 거야.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내가 무덤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신 다음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우리의 메시아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십자가 달려 저 사람들에게 끌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무지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비난하다,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겁니다. 그거 예수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전체 상황으로 보면 놀라운 일을 일어났고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비로소 얘기했다.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내가 죽을 거라는 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의 메시아라서, 우리의 구원자라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해 줄 줄 알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저들에게 십자가에 끌려가 죽을 거라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비난했다. 당신 틀렸어. 예수님, 당신 선생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서라도 지금 로마 군대를 싸워서 이기셔야죠.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항변했겠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 틀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3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 요즘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 더 나왔어요. 우리가 쓰는 거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거 말고 좀 더 쉽게 새 번역 말고 또 다른 성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새 한글 성경이 아직 보급이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미리 사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33절 시작.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너는 더 이상 베드로를 조종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사탄아, 너 거기서 나와. 너 더 이상 베드로를 마음 흔들지 말고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너 나와. 내 뒤로 와.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고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 사람의 일을 기준으로 지금 이 일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봤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당신이 그러실 때가 아니고 빨리 군대를 모으시고 훈련시켜야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군대 무찔러야 할 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죠. 그래야 우리의 그리스도이죠. 그래야 우리의 메시아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세상이 가진 기준에 의하여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기준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안 바뀌면 기도가 늘 똑같아요. 이게 안 바꾸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안 도와주면 아이고 실망해서 또 한 달, 두 달 쉬다가 또 겨우겨우 나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또 낙심하다가 또 겨우 나와가지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힘을 얻다가 나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또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달라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실망하는 기준이 왜 그래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사업 잘하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좋은 거 누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들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세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일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네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자세를 바꾸라는 거죠. 즉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유행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이거 좋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혀 개의치도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니까, 세상이 원하니까, 세상이 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이 이걸 추구하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유행은 지나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는 지나가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법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어떤 나라에 가면 불법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불법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오면 적법한 일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까 감옥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표현되진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놓여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지경이 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십니까? 아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내 안에 정말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 내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악하다는 것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나를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악의 통로들을 잘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는,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다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유혹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정말 절망하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죄가 주려고 하는 그 파워를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시고 어떤 죄의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죽어라 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나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리고 싶은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 고집을 죽이는 겁니다. 내 삶의 잘못된 관점들을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 주님 이거 쓸데없는 줄 내가 인정합니다. 이건 내 삶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유혹에 끊임없이 휩쓸리니까 우리 그럴 때마다 주님 난 또 약한 자 맞아요. 야 주님 말씀대로 나는 참 악하군요. 내 안에 또 떠오르네요. 내 안에 또 올라오네요.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혼자 해결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야.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점점 더 우리가 나아지는 삶을, 도전하는 삶을, 그리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죽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우리의 기도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죽어야 할 내가 죽여야 할 자아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오늘 잘못된 자아가 있다면, 내 안에 나를 잘못 이끌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뭘 죽여야 합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나도 알지 못하게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그 태도들은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적 차원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오늘 이 사회가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가치관들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묻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기쁨이, 그 십자가의 승리가,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뒤돌아봐도 잘난 것이 없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릴 수도 없고 내 모든 것이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죄의 통로들을 잘 막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누림으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